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면 근심에 쌓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내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먼 님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는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오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내 희망 주시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먼 님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닐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나시기 이전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예언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성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수많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물로, 그것도 온전한 제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나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또 세례 요한에게도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오실 그분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였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던 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증거를 하셨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특별히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처녀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또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셔서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게 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죄사함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새 언약 새 마음을 줄 거다. 새 영을 줄 거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못한가 그것에 그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내 마음이 굳어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육신이 어떤 운동을 하려면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풀어야 된다죠. 그죠? 몸을 풀어야 돼. 준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몸이 안 풀리고 그냥 그냥 해버리면 다쳐버려요. 제가 금남교회 있을 때 월요일 되면 월요일날 신날 되면 목사님들하고 또 권사님들이나 그 사람들하고 공을 차러 갔었는데 2007년도에 여기 그 양평 쪽에 그쪽에 가서 이제 월요일날 공을 차는데 그날 제가 다리가 이게 골절이 돼가지고 그날 기부스를 하고 한 달 이상을 기부스를 하고 마침 조금 있다가 해외여행도 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들킬까봐 내가 한 달 이상을 목발을 짚고 신방을 다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몰라 매일 조회를 했거든요. 근데 조회하는데도 목사님한테 안 들키려고 목발 짚고 맨 먼저 가다가 제일 아무도 오기 전에 맨 먼저 갔다가 다 끝나고 다 나가면서 그 다음에 나 그렇게 해가지고 안 들켰어요. 근데 알면서도 모르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다쳤냐면 축구하다가 좀 쉬는 시간 잠깐 쉬었어요. 피곤하길래 교체하라고 좀 쉬었다 또 자다가 깨자마자 바로 나갔어. 좀 운동했는데 한 10분이나 15분 잠깐 눈 좀 붙였다가 다시 나갔는데 그때 다쳤어요. 그때 몸이 이게 준비가 되고 풀려야 되는데 우리 몸도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뭡니까? 너희의 마음이 강팍해 됨을 부서짐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갖다가 다 눈같이 서가지고 사라지게 됐어요. 없어지게 됐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도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환경들 나여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 걸리게.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제가 간단하게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오실 것이냐, 어디에 오실 것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세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려왔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죠. 먼저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나심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정원에 약혼했던 누구에게 나타나죠?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나셨을 때 목자들이 와서 그 베들레헴 근방에는 어딘지는 몰라요.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들에게 알렸고, 또 그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사람들 앞에 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는 그렇게 내용이 있죠. 난지 8일 되어 이제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한 33일, 남자는 33일 되면은 율법을 따라서 정결 내식을 해야 되고, 여자는 66일, 남자는 33일. 그래서 예수님이 33일 때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결 내식을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거기 정결 내식을 위해서 올라가서 마침 거기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 둘 다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스라엘의 의로를,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모하고 사모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죽기 전에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지만은 죽기 전에 정말 주님을 볼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나와 시몬,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본 동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중간에 생략이 된 겁니다. 내용이.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2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을 보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사실은 오늘이 2021년 오늘이 2월 27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기원으로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구분이 4년 차이가 나요. 4년 차이.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기원전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4년 차이가 왜 나냐면 이 서기력을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정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하시던 분들이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4년에 착오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바로 그때 서기 AD, BC와 AD를 만든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서기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서기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산을 뭘 착오를 해가지고 4년에 착오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BC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고 나누 이렇게 역사를 지금 나누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오늘이 2021년 몇 년 됐다고까? 21년 2월 27일 됐다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기준으로 하면 더 그 전에 온 거예요. 2025.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달력을, 이 서기력을 만들면서
4년의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6년 그때쯤부터 기원전 4년까지 2년 동안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아기 예수님의 그리스의 오심을, 물론 그들이 별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들은 얘기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2년 동안 여행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헤로당에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로당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이 헤롯은 이 왕의 자기 자유를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앉을 것이냐 물었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도 함께 가서 돌아올 때 우리에게 말을 나에게도 가르쳐서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간섭을 하셔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잠깐 한 번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들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많은 예루살렘 말, 실제로 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기대가 컸었을 겁니다. 자기들 같은 이방인들도 이 예수님의 나심 이렇게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떨까? 하나님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큰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정말 처음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오히려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기대얘기야. 실제로 헤롯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거기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나중에 대제사장 그 예수님의 나심을 미가서 5장 2절 예언됐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 베들레헴인 것을 예언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가장 기대를 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야,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이 사람들한테 먼저 가르쳐줘야겠다, 이 소식.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히려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셔서 다른 길로 이제 동방 박사들은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걸 듣고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늦게 헤롯이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근방에 사는 아기들을 다 2살 아래로 모두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마 있다가 결국 이 헤롯이 죽게 되죠. 이 헤롯은 대헤롯을 말하죠.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 헤롯의 아들, 세 아들들 중에 세 아들들이 나누어서 왕이 됐는데 헤롯 아켈라오라는 가장
압도했던 아들이 그 베들레헴 그치 아마도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 다른 지역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본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시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애굽으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제가 방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많은 사건 안 했지만 똑같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의 통로가 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예수님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한 예수님 앞에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각각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편이 아니라 목자들 같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시몬과 안나와 같은 동방박사들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 편에 서서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이스라엘의 의로 예루살렘의 속량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시몬과 안나와 같이 아버지여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같이 아버지 1년 동안 별을 보고 아버지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를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어서는 아버지 사건 가운데도 아멘으로 그리스도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아버지여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택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취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아버지여 아버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삶의 여러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의 그 언약 안에 그리스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저희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며 생명을 선택하며 성령의 충만한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덕결에 우리의 높던 간을 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을 동일한 기도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동일한 기도가 7번을 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동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아버지 세 번 구하고 네 번 구하면 아니 7번까지 나갔던 엘리야처럼 아버지여 세 번을 동일한 말씀을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가정들마다 특별히 가정의 구원의 역사에 있게 하시옵소서. 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믿지 않은 아버지여 부모님과 형제들이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들이 믿지 않은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자녀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여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높던 하늘의 교들 아버지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예배드렸던 교들이 나를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오랜 동안 하나님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너나 많은 교들로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여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되는 교들을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청력이 약해진 우리 교인들의 청력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령과 간절과 아버지의 모든 기능들 연약해진 기능들의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천한 성도님 우리 녹지사님 아버지의 은혜를 녹하게 하시고 우리 강경기 성도님 기억하시고 우리 김성현이요 아버지여 전동의 진영에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역의 알코올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코올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서 알코올을 통하여 그 가정을 무너뜨리며 그 가정의 육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귀신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알콜로부터 저들을 던져주시고 낙정육과의 주변에 하나님 솔직들이 문이 닫히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별집들의 문이 닫힐지어다. 별집들의 문이 닫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별집들의 문이 닫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별집들의 문이 닫힐지어다.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주여 사랑과 사랑을 경외하며 너의 길을 지었던 사람들에서 건강을 취하지 말고 아버지 과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그리하다 말씀하신 아버지 모두에게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교들의 삶 속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치하신 우리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연장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마음이 감사의 기도와 간구에 아버지여 그 안에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영문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김경식 우리 아버지 우리의 또 동생을 신인도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정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의 역사에 들어 은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여주옵소서. 우리의 기묘한 성도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장밀한 성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이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어둠의 시기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아버지여 기회로 보내주시고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아버지여 믿음의 일꾼들도 아버지여 보내주옵소서. 배에 열린 문을 주옵소서. 한글의 생각 가운데 삶의 안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단사님과 여러 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의 고난 중에도 다윗이 환난의 때에도 다윗의 평생에 항상 주님을 내 옆에 모셨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매 순간순간 주님을 우리 옆에 우리의 함께 모시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기업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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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자 늦게 기도를 불쌍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여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의 살아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